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순환의 십자가를 지실 때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그들의 그 분위기는 어떠했냐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주일날이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듣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즉시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갔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치하였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인만을 확인하였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이기도 하였는데 제자들은 그 현장에 도착하여 빈 무덤을 확인하였어도 예수님이 이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바라보았다면 그 빈 무덤은 그들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이해를 하거나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퍼진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놨다는 것이에요. 매우 당황스러운 소문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모르는데 믿을 수 없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인 여인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지? 누가 옮겨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며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죠. 이어지는 그 8절과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첫 반응을 보니 여인들이 말하는 것은 허탄한 듯하여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순환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도 못했고 실질적인 부활의 현장에 가서도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의 정복이고 죽음의 정복이에요. 죄는 뭐고 죽음은 뭡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이에요.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복했다, 이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그날 그 주일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1차적인 이 무서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즉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시인하고 믿으면 당시 종교법으로 인해서 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공민권 박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보장하는, 유대의 율법이 정하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배교자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사회에서는 이제 공적인 그런 왕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이런 출교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여도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이 환경을 극복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출교시킬 막강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과 권력 앞에 무섭고 두렵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모든 방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과는 매우 반대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누가 불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부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두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했지만 도대체 제자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뭘까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게 뭘까요? 이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돼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지위와 그 역할에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고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놓아주었는데 이때 그 사도들의 반응을 또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채찍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이러한 모든 협박,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상당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안의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글 만큼 누가 들어오는 것이 겁나고 무서워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이었는데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의 모든 문들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채찍질을 당해도 협박을 당해도 그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반전은 도대체 어디서 왔냔 말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인생이 정말 이 반전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갔단 말이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긴 후에는 닫힌 방문을 열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진 거죠.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제자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걸어 담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 허탄한 듯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찾아오셔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만날 때 서로 인사할 때는
샬롬 그랬어요. 우리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주로 하는 인사가 뭐죠? 너 밥 먹었냐? 그거죠. 그러니까 하도 굶는 일들이 많으니까 밥 먹었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 잘 있냐? 요즘 잘 지내냐?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냥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샬롬, 평안을 비는 이 인사는 그만큼 예루살렘은 적대적인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그 노출된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하도 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한 겁니다. 평안을 비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샬롬을 인사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말을 이렇게 건네신 것은 죽었던 자신이 갑작스러운 그런 출현과 아울러서 특별히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갔잖아요.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였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유령인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몸이 아니었을 거다. 그냥 그거는 환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곳의 상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적인 몸임을 확인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샬롬 하신 것인데 앞에 첫 번째 샬롬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부활한 자신을 확인하여서 위로를 주신 평안을 비는 샬롬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샬롬은 장차 있을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앞으로 당할 환난과 고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샬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채찍질을 당하여도 능력을 당하여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으로 복을 내려주셨던 그 은혜인 거죠. 그 은혜의 적용이었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샬롬을 인사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샬롬의 인사와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평강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뭘 연상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을 꼭 연상케 합니다. 앞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성령임을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민족이 정말 암울한 그때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죠. 골짜기에 마른 그 뼈들이 가득한 걸 보게 돼요. 뼈들이 다 말랐어요. 가능성이 없는 거죠. 흉측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마른 뼈로 버려진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건이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더 이상 무서워서 떠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충실한 증인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선언적인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죠. 평강과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무서워서 집안 모든 문들을 걸어잠근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어떻죠? 자꾸 염려하게 되어지죠. 자꾸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죠. 자꾸 그래서 좌절하게 되죠. 자꾸 낙심만 하게 되죠.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처럼 한 곳에 모여 기도와 간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과 성령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도와 간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여전한 협박과 위협이 있어요. 근거 없는 소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 지상 명령에 앞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 아주 흉흉한 소문들이 돌아서 너희들이 많이 위협을 겪고 있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건 예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여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거든요. 이 일에 준비된 자들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염려 대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염려 대신 기도했어요. 간구와 찬양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평강과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예요. 이 평강과 성령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간구하고 찬양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삶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보이는 기적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보이는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과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워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평강과 성령은 무너진 제자들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같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경에 마음 졸이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